네, 오늘 드릴 말씀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건너가야 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도착했던 곳은 시딤이라는 곳이었죠. 지도를 펴보면 시딤은 암몬 자손의 한 성읍이었고 요단강 서편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큰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사명 못지않게 이 여호수아의 사명도 매우 중요했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7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그리고 그 땅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방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었죠. 물론 백성들의 숫자를 따진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민족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 또 무기를 비교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싸울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백성들은 무기뿐 아니라 성곽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서 방어하는 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저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비교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었죠. 사흘이 지나면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큰 일을 앞에 두고 긴장했습니다. 요단강을 잘 건너가야 첫 출발이 순조롭잖아요. 만일에 강에 빠진다거나 거기서 건너지 못한다면
40년 동안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꿈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다 깨웠지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부탁을 받은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지금 물이 그때 우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많이 불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법궤를 맨 채로 발을 강물에 디딥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 위쪽이 이렇게 마치 벽으로 물을 막은 것처럼 물이 더 내려오질 않고 중단을 하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사방으로 물이 흩어지게 된 것이고, 강 바닥은 곧 마른 땅처럼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새벽부터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특별히 하루를 출발하기 전 큰 대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앞에 두셨을 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앞에 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처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른 아침의 기도는 하루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걱정과 염려 대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지난번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일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때도 홍해의 그 넓은 바다가 길을 내주었잖아요. 지금 그 중동 지역에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 쪽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그 기름 이 배가 통과하는 약 20%가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제대로 또 통행을 못하고 있고, 또 이쪽 홍해 쪽도 후티 반군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바다를 막아서 길을 내주셨고 강을 막아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서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군대를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좌충우돌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기도 보면 새벽을 하나님이 깨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이른 아침 긴장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난 역사를 볼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독특한 한 가지 있었죠. 물론 순교자가 여러 곳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제 어릴 때도 이른 아침이 되면 그 당시 시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민들이 시간을 보통 측정할 때 새벽 종소리 들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민들을 깨우는 역할도 했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보통 새벽에 2번 쳤거든요. 4시에 1번 치고 초종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일어나 준비하라 이겁니다. 4시 반 되면 재종 2번째 쳤어요. 그러면 그때 막 모두 이제 교회로 모여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교회 모여서 해가 뜰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새벽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귀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참 기쁜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주일은 물론 주일 예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은 아니죠. 6시니까 겨울은 그래도 어두 지금은 좀 밝아지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그 기도를 아침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항상 이렇게 기도의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아침을 깨우는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거든요. 비록 우리가 지금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으면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나실 때 유진 이 지역의 우리 교민들 위해서 여기 유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카톡으로 이메일로 전화로 연락이 닿으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을 거쳐간 교우 한 분은 집에서 교회까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 그런 보통 이제 새벽엔 뭐 그때 차도 지금 새벽에 타고 나갈 입장에 못 되고 이러니까 걸어서 30분씩이나 걸리는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또 드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혜진 집사님이란 분이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가 돌아간 다음에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저 유진에 제가 그 예배드린 중앙교회가 있는데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딸의 부탁을 받고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한참 뒤에 그 딸이 좀 안쓰러우니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이제 연세도 계신데 굳이 교회까지 가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 편히 집에서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으신 그 어머니 권사님은 대답하기를 교회에는 내 자리가 있단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 가면 꼭 앉는 그 자리를 가야 마음도 편하고 또 기도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비울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교회 오시면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앉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로 이미 이렇게 굳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그 앉는 자리를 보면 그 마음의 어떤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저 유두고처럼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 밖에도 보고 뭐 그게 뭐 볼거리가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졸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능하면은 좀 앞쪽에 앉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예리한 은혜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내 자리가 있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저도 그러면 늘 앉는 자리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대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뒤로 앉지 마시고 좀 앞으로. 제가 쭉 통계를 내보면 어떤 자리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저기 앉으면 좀 불안.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2, 3년 지나고 나면 되게 비워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기도, 꼭 교회에 나올 형편이 못 되시면 집에서도 좋습니다. 먼저 일어나면 그것이 10분이 되든 반 시간이 되든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되고 하루 출발이 벌써 희망적이죠. 소망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하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로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다.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그 뒤를 따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된 모세가 직접 쓴 돌판에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궤라고도 불렀어요.
그 속에는 모세의 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수레에 싣거나 또는 말 등에 실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잘 모시고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정미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여 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레위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 백성들은 가까이 붙어가지 말고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무 가까이 가면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뒤에 분들 그렇고 전체가 보기 위해서는 좀 거리가 떨어지면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의미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그 눈동자가 법궤를 향하여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런 방향 없이 무작정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나아가는 지향점, 길이며 빛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할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까요? 요즘에 많은 이런저런 그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경험상으로 좋은 유익된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의 좋은 말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는 없어요.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장수라 해본들 길에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따라가는 것은 100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바라보고 주시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는 우리의 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캄캄한 무질서한 이런 세상입니다. 어느 길이 삶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점점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워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는 참 좋은데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라고도 하고 또는 많은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참 귀에 솔깃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온갖 유혹의 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진실되지 못하고 사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인생관을 말해주는, 심어주는, 즉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우리 앞에 말씀의 정도, 말씀의 법궤를 항상 앞에 두고 따라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유물주의 사상, 또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참으로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말고 눈길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으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지침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앞에 있는 말씀의 언약궤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바른 정도로 나가야 그 길이 안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거든요. 어두운 데는 어디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캄캄한 밤 같은 세상,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죄로 얼룩진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려 하지 않지요.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길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났다. 두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세 번째는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은 자신들을 구별시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와 구별하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권능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들은 어두운 역사도 있었잖아요. 불평도 많이 했고
불신앙도 했고 우상도 섬겨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기도 했던 과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길은 결코 형통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이런저런 경험 끝에 이제 오직 살 길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저 2,900 앞에 가는 저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밝은 빛의 세계로 따라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준비는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하고는 우리가 차별된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발을 씻는 것처럼 일상에 사소하든 어떤 죄든 회개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달려가면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온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7 또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도 하게 하고 사도들을 돕게도 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겨서 거기에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결코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교회직은 헌신의 직이고 희생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천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모든 세상의 에서 받는 땅 위에서 받는 어떤 직임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는 미안합니다. 이 마이크하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 틈에 살았는데 노아의 믿음은 달랐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노아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120년을 걸쳐서 배를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크기, 모양, 청수 그대로 배를 만들어 나갈 때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이 멀쩡한 이런 높은 이 지대에 무슨 비가 얼마나 올 거라고 여기다가 배를 저렇게 짓고 있나. 수근거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했지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의 생각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차근차근히 집을 지어 나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산다고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또 저렇게 일을 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왜 저렇게 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만큼 보람되고 의미 깊고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열의를 제쳐놓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받드는 이 사역만큼 귀한 일이 우리에게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별된. 자,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헌신이잖아요.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고생을 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바울 사도 일생을 보면 얼마나 어려웠잖아요.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는 뭐 감옥에 갇혀서 살해 당할 위협 어떤 때는 워낙 다급하니까 바울을 아끼던 같이 사역하던 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그것도 성문이 아니라 벽을 타고 나가도록 한 적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꼭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오시는 34명의 그 교장 선생님들, 그 지휘자 석성환 지휘자님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의 전공은 유오보에서 석화 가진 지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서 서치해 보시면 석성환 지휘하는 그런 음악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분도 교장 선생님이고 또 이번에 인솔에 오는 34분의 대부분이 다 교장 선생님들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곳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시간을 내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얼마나 또 그 준비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땅 조그마한 서부의 한 작은 도시로 오신다는 것은 여간한 각오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또 이분들을 맞이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오니까 뭐 대충 맞이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지금 주차장도 틈도 메우기도 하고 또 청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잔디도 깎고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우리 교우들이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그날 당일 오는 한 200명 분의 또 음식을 우리가 또 이 더운 날씨이지만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 대접을 하고 또 영접을 하고 이게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지금 하나하나 많은 준비를 해주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 또 눈에 좀 이렇게 띄니까 우리 리사치도 또 그 파라솔도 또 색을 또 바꿔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 위해서 한 마음이 되셔서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금년 한 해만 한 것이 아니고 지난 28년 동안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한 해는요, 그 행사가 얼마나 컸던지, 여기 유진의 그 큰 공원 있잖아요. 그 다리, 이 다리 옆에 있는 그 큰 공원에서 오레곤에 있는 참전 용사분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몇백 명이 아니고 아마 1000명도 넘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주축이 됐고 또 이제 유혹교회까지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찬양도 나가 불렀고 또 저희 교회에서 엄청난 음식을 그때는 몇백 명 분을 음식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대접하기도 했고요. 자, 하여튼 지난 28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적은 규모의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역해 주셨습니다. 이번 또 행사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의 법궤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따라갔다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